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성경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떠받들 수 있는 가장 중심축이 될 만한 말씀을 찾으라면 어떤 말씀을 찾겠는가?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떠받들 수 있는, 흔들림 없이 떠받들 수 있는 중심축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고, 주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이거든요. 진리를 전달해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는 모든 자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의 뜻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만 생각을 해봐서 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 요한복음 안에 있는 그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쭉 찾아봤는데 그 말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참 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성경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되는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진리, 그게 무엇일까요? 네, 자신 있게. 가장 첫 번째 주어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언제나, 그러니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시대나 그 문화에 맞게 변화해가고 변모해가는 게 아니라 늘 본질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진리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을 수밖에 없고 늘 동일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곧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바로 이것이에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첫 번째 주어진 진리. 반드시 죽는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저는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의문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의문점이 뭐였냐면, 왜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을까? 하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직접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와에게 와서 미혹하고 꿰었어요. 결국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거짓으로 깬 게 아니에요.
진리로 깬 거예요. 진리로. 사탄이 하와에게 던져준 진리는 이것이에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가 진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진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가 진리였고, 이 두 진리가 충돌하면서 이 중간에서 하와는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왜 아담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로서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하와가 건네주는 그 열매를 의심하지 않고 먹었을까요? 그건 사탄의 계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열매가 하와를 거쳐왔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와가 이 열매를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느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신에게 걸어와서 이 열매를 먹었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지는 것을 느끼고 뭔가 내가 새로워진 것을, 그러면서 아담에게 이것을 건네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는. 왜냐하면 좀 우습게 얘기한다면 임상실험을 한번 거친 거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실제로 얼마만큼 죽지 않았냐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때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담이 언제 죽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왜 930년 동안이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진리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정보나 지식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냥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우리가 쭉 오늘 본문 말씀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전에 7장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데, 원래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명절이 가까우게 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왜 갈릴리 지역 이곳에 숨어 계신가, 얼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물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동생들은 먼저 앞서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미 가버렸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몰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성전 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한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온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고립되어 계신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고립되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지금 언쟁을 벌이고 대립하고 계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제껏 선민으로서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참된 진리를 이제껏 지키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진리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앞으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에 머무르면서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막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게 자신들이 이제껏 대대로 조상 대대로 들어왔고 배워왔고 알아왔던 어떤 지식과 정보, 그것들을 토대로 한 삶의 양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요즘을 표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뒤를 쫓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어떠한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더니 고작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면서 우리와는 완전히 섞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도 없고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흉내내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죄를 지었고 따라서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쭉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셔요.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동일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들을 왜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들을 듣고 나면 우리는 어떤 그 기분이 들게 되냐면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립되신 상황에서 온전하신 진리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철저하게 나 자신이 고립된 상태에서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막 용기를 얻고 뭔가 믿음이 충만해져서 뭔가 막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죄에 매여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자신의 완벽하게 고립된 그 모습, 철저하게 그 도태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여기에서부터 희망이 사실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단순하게 듣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말씀을 붙잡고 막 살아가게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꼭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자신이 여전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믿음이 좋을 때는 잘 가다가 거꾸로지고 쓰러지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러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일어서서 또 막 달려가다가 또 쓰러지고 계속 반복되고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는 그 삶의 길은 끊임없이 달려가다 넘어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삶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시행착오와 오류를 자꾸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그 풍요로움, 그러니까 지식이 자꾸 쌓여가고 그 성경에 대한 정보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이 삶에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나아오기 전에 뭘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먼저 죽은 이후에 나와 함께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채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들을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막 위안 삼아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은 당연히 어렵고 힘든 길일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꾸 걸어가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들은 그 30절 말씀에 이어서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셨을 때 이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제자가 되는 단계를 건너뛰고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습득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우선 제자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가 대략 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일 거라고 보통은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보통 AD 28년에서 30년경이라고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적기까지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건가요, 지금? 최소 6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3년 정도, 3년을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3년 정도를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을 특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듣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만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렇게 3년여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60년 동안을 혼자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면 이 기간, 요한이 살아오는 이 기간 동안 그가 제자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여간의 삶이 자양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겐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이 지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그 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75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걸 좀 더 강조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신 말씀은 2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100번에 걸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어떤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가 복음서에서 쭉 검색해보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된 주제가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진리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6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죄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그 나름대로 정리한 진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첫마디를 떼는 거죠. 너희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온전한 진리이신. 처음에 그 사탄이 또 다른 진리를 주었다고 했죠. 그 사탄의 진리는 100%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짓이죠. 99.99%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100%일 때만 진리인데 그 진리, 100% 진리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게 할 것인데 결국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은 온전한 진리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일까요? 진리를 끊임없이 찾고 탐구해서 진리를 깨닫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예전 그 죄된 습성과 죄된 몸이 죄인된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매여 있어서 이 매인 몸 그 자체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진리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찾아졌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진리 그 자체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본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주신 대로만 내가 살고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뭐냐면 진리 그 자체로 살아간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몸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100%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늘 우리에게 장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날마다 기도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죄된 성품들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건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아주 꼬장도 있고 곤조도 있고 아주 못된 성질이 있어요. 못된 꼬락서니가 제 안에 막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 욕심도 굉장히 많고 또 열등감도 많고 아니 뒤죽박죽이에요 막 그냥.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냥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늘 성공하는 듯 싶다가 결국은 실패. 그러다 보면 계속 주눅들고 애초부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도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했더니 실제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그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전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생각이 막 뒤집어져서 막 은혜를 받고 이런 욕망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자리에서 드러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경계할 때 주님에게 그 상황에서 저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 실패해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이룬 것이 아니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더 망가뜨리고 그 자신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안에 자신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욕망과 욕심이 만들어 놓은 쌓아놓은 또 하나의 바벨탑일 뿐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꼭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꼭 먼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앞으로 교회는 이제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를 지향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큰 대형화된 교회는 저는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가 막 주체할 수 없는 막 욕망 덩어리로 막 저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작은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주님이 떠나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열흘 동안이나 다락방에 그냥 갇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러한 믿음들이 다시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 큰 교회에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 이전에 우리 집에서 먼저 내 가족들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이곳에 함께 모여서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즐겁게.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힘든 일이 있었다면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참된 예배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만약에 가까운 이웃에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곳에 축복하시고 또 그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냥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을 막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 저는 이제는 이것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내 가족으로 번져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로 번지는 것.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하였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 시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삼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주셨